로마서 8장 1에서 11절 한 구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죄함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죄함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그 안락과 그 평안함,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어떤 만족하는 그런,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좋은 평판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 기쁨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기쁨을 우리 또한 추구한다면요, 우리는 굳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쾌락과 모든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만 가지고 있는 그 인격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사람은 이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인격이 어떤 사람 차원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인격을, 그 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의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주는 진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오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자기 만족과
그러한 자기 기쁨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어떤 취미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그 마음의 감정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원천인데 그 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해서 죽음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이 자기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안에 지긋지긋하게 습관처럼 배어있는 이 자기를 추구하고 예전에 그 습성을 우리가 육체의 이 어떤 이 습관 하나 고치면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습관은요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에 배워서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덧입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몸에 있었던 예전의 이 습관, 이 자기의로, 자기 만족과 자기의 사랑을 추구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깊게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계속 그게 있지. 결국 우리가 이 죄를 말할 때 이런 사회 도덕적인 이 죄를 그 차원을 넘어서 결국 죄를 말할 때 우리가 죄는 결국 우리 마음이 생명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 됐잖아요. 그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기쁨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는데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이 탄식하죠. 그래서 우리 곧 성령의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우리의 그 마음이 정말로 우리가 이걸 하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정말로 완전한 그 구속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사단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과 이 충만한 관계 가운데서는 그런데 잠시 잠깐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내 만족을 추구할 때 그것을 사단은 분명히 딱 알고 우리를 너가 뭔 그러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우리의 육체가 실제되지 않는 이런 모습 가운데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할 때 나 아직 그러나 아직 멀었어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구원함을 하나님 받는 백성이에요. 이게 진리지 우리의 어떤
사단이 주는 이 거짓과 미혹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계속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보는 거죠. 이럴 때 사단이 우리가 우리 몸을 갖추고 있는 이것 때 우리의 이런 예전에 이런 습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죄악의 이런 것에 매일 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자기 의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는 사라져버리고 자기 의가 드러나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해서 주님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 우리 몸의 이 육체의 습관으로 나오는 이 죄악의 이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이것은요 주님 가는 그날 끊임없이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추구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육체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 교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떠한 누구의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죄함 없는 자기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함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정죄를 물론 하지만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변명하고 합리하고 굉장히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아주 날카롭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요 아직도 내 의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부인해야 돼. 어제 그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조든신 씨가 출소했다라는 정말 그의 범죄는요 정말로 아비를 가진 저로서도 정말로 너무나 어떻게 인간이 저런 범죄를 하고 저렇게 파렴치하고 저렇게 악할 수 있냐라고 그런 마음은 가지게 되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나의 어떠한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정말 어떻게 물론 그렇게 그가 받은 이 판결에 대해서 너무 형량이 어떻게 그렇게 형량이 낮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수준이죠. 그게 우리의 수준이고 물론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의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의 범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막 이제 하고 막 그 감옥 앞에서 들어눕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자기 그렇게 의를 드러내는가.
정말로 참 갈수록 물론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그런 상식과 어떤 것으로 합리화하고 합리화될 수 없는 죄이지만은 그거의 그 죄는 있지만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의 인격을 향해서는 정말 우리가 또한 그에 대한 그 일말의 우리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존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갈수록 이 시대가 왜 악하냐? 왜 악하냐?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깨끗해요. 사람도 깨끗하고 얼굴도 말끔하고 아주 교양 넘치는 말도 하고 사실 옛날처럼 막 그렇게 쌍스러운 적 얼마나 사람들이 교양이 있고 얼마나 근데 왜 그렇게 이 시대가 악하냐?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정말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은 정말 갈수록 이 물질화되어지는 이 시대의 현상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런 조두순이가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하였던 그 행함에 그들은 그 조두순의 행동으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미 조두순과 똑같이 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조두순의 이 악한 만행을 이걸 보면서 내 의를 드리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우리 또한 나도 죄인이지. 의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 정말 똑같이 우리 조두순하고 조두순님의 죄만 크고 우리의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이 저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정말로 어떠한 우리가 내 의도 주장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겉에 보이는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이 죄가 더 무섭고 더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죄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죄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그 죄잖아요. 죄의 경중을 주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자기 의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구원받아야 돼 정말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그렇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 간의 이 죄악의 이 고통을 해소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장 없는 인생을 우리가 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의 그 용서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비결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 죄책감에 눌려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 우리의 양심과 법의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로마서 2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람이 세상 사람들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지만은 자기가 세운 그 양심의 그 법을 정말로 항상 그 자기가 그 양심이 기준이 되어 살지만은 그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짓눌려 있고 또 법을 아는 그것도 또 법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못 지키는 말미암아 항상 눌림을 받는 자유로울 수 없죠. 담대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선한 자아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가운데 끊임없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 21에서 2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 선한 자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죄란 것이 우리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지만은 죄의 법이 더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하는 그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리가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죄가 경중이 중요한 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 의로 이 죄를 덮어버리려고 한다니까요. 이 죄를 자기 의로 이 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건데 상황과 환경만 되면 그 죄라는 것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전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죠. 이런 우리의 이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
인생 가운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죄에 이란 죄에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 아들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죄값이 해결됐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 하나님의 이렇게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었네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실. 3장 25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2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모든 죄에서 이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기도 질긴 이 죄의 사슬에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어떤 누구도 이제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죄값을 받고 나오면 사회에서 자유를 주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죄에 어떤 빚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이끌린 대로 갔어요. 죄의 종이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당당하게 죄의 종이 되어서 이끌려 죄가 이끄는 대로 가는 있었지만 주님께서 값없이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당해서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주님 우리에게 이루신 법으로 표현한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너 죄인이야라고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난 죄인이야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고려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에 우리의 양심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 양심이 진리가 아니고 사단의 아무리 정죄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이 진리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죄에서 또한 해방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죄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과 죽었기에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죄가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다니까요. 이제 더 이상 죄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죄가 힘을 쓸 수 없다니까요.
근데 죄의 아비 마귀는 죄에 대해 세방되 우리를 계속 거짓과 미혹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가 존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구속을 받기에 우리의 몸이 구속을 못 받았기에 죄의 습관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습관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고 미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사실이 붙잡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에서 11절을 여러분들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이 진리. 6장 6에서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인하였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들 그렇게 진리로 든든하게 세우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로 넘어지는 그런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죄가 우리를 이제 주장하지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죄가 우리를 주장합니까? 이미 주님과 함께 심판을 받았는데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네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하나님이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의 법 아래 있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여전히 죄에 눌려있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이기에 이게 진리이기에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에 영원한 사실이기에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셨기에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에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 죄에 대해서 이제는 오라 죄 때문에 오라 공고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기, 성령이 함께 하시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우신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십자가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그런 말이야마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성령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이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율법의 요구,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진리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거룩하심을 쫓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영의 생각,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따른다면 우리가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 나의 육신의 것에 집착해서 육신의 것을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하고 놀지?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만족할까?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계속 있다면 여러분들 그곳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거룩감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로마서 8장 12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이 은혜를 빚졌습니까?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함을 쫓아 자기의 이 죄악의 성향을 쫓아 자기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이제 우리는요, 영의 생각을 쫓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참으로 죄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영을 따라 이 사는 사람은요 결코 마귀의 어떠한 정죄에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이기에, 그리고 영을 따라 사는 계속 삶을 통해서 마귀의 어떠한 정죄에도 이제 당당한 거예요. 혹시 서려 이 육신의 습관으로 넘어졌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는요 당당하게 십자가 부활을 증거를 통해서 그는요 마귀의 어떠한 정죄에도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을 따라 살면요 이러한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떠한 죄악에서 주님 앞에 구원함을 용서를 받은 자 알기에 이제 더 이상 내 어떤 의가 주장할 수 없어요. 내 의가 어떤 주장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의 어줍지 않은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주님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줍지 않은 자기를 가지고 내가 좀 더 낫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들도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또한 저들도 아무리 세상에 추악하고 죄악은 영혼일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들 또한 참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긍휼과 자비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난하고 혹시나 저런 악한 자도 우리 동네에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영혼에게도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비의 마음이 가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일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이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을 일반 달란트 엄청난 양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범죄한 이 인생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우리 밖에서 보여지는 인생들의 나에게 아무런 인생 죄는요, 거기에 비하면 100대 하나리 너무나 미미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모든 어떠한 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은 자인 것을 이제 우리는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죄함을 받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줍지 않은 자기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서 우리는 생각과 말을 멈추시고, 오늘 또한 악한 죄악 가운데 빠진 영혼일지라도 오직 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면 그 또한 이 악한 죄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저들에게도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이 여러 사회 죄악 가운데 여전히 내 의로 살아가는 자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